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53쪽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제 가브리엘 찬양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야곱에게 주신 복을 우리도 받고 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힘써 충성하는 저들에게 이 땅에 기름진 것과 땅에 신령한 것으로 풍성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찬양대 참 은혜스럽지요. 야, 그냥 머리가 쭈삣쭈삣 설 만큼 얼마나 힘차고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예.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부러워한 모습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나도 젊었으면 찬양대에 앉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연세 드셨지만은 여러분 늙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장수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60대라고 어디 가서 명함 내밀지 못하잖아요. 70대에도 이제는 큰 소리 못 칩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요, 외국 사람인데 80대 노인이 20대하고 복싱을 해가지고 이기더라고요. 이야, 인생의 연륜, 지혜로 젊은 사람 이기는 게 아니라 체력으로도 이기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너무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분노하면서 사시지 마시고 편안하고 기뻐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래 살아라고 점점 과학도 발달시켜 주시고 약도 좋은 약을 나오게 하시고 의료기기도 얼마나 좋은 걸 나오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립자 암치료법이 생겼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금년 10월부터 예약을 받고 내년 3월부터 진료를 가동한다고 합니다. 3천억을 들여서 병동을 준비하고 치료기 3대를 구입했습니다. 이 치료법은 고통도 없고 통증도 없이 2분 만에 치료하고 입원 안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방사선 치료의 수십 배 효과를 내는 꿈의 암치료법 시대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연세 어려운 원장님의 말에 따르면은 중입자 치료기는 탄소 원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한 뒤 치료기를 통해 에너지 빔을 암세포에 정밀 조사하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질량이 무거운 만큼 기존 양성자 치료기와 방사선 치료기보다 월등한 치료 효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중입자가 암에 닿는 순간 강력한 방사선 에너지를 방출해 암세포 DNA를 없애는 원리인데, 이때 암세포 주변의 정상세포는 거의 파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입자는 양성자보다 질량이 12배가량 무거워 암세포를 훨씬 많이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처음으로 도입하는 중입자 치료기는 고정형 1대와 회전형 2대, 회전형은 360도 돌아가기 때문에 중입자 쬐기는 방향 360도로 쬐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암세포를 다양한 방법으로 목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치료기는 입자를 가속하는 장비인 싱크로트론과 그 다음 회전시키는 겐트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중입자 치료기를 통해서 3대 난치암으로 꼽히는 췌장암, 폐암, 간암의 생존율을 2배 이상 높일 수가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입자 치료가 가능한 암은 혈액암을 제외한 모든 고형암이지만은 특히 산소가 부족한 환경의 암세포에 강력한 효과를 보이고, 골, 연부 조직 육종이나 척삭종, 악성 흑색종 같은 희귀암 치료는 물론 전립선 암 치료 등에도 널리 활용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 부담되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가고 방안이 마련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제 암 별거 아닌 시대가 옵니다. 바라건대 또 치매도 잡을 수 있는 치료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성경에 나온 120세 성경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120세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귀중한 복, 무병장수의 복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무병장수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잘 살아 복을 받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같이 야곱의 하나님이나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복을 받아서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받은 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먼저 본문에 야곱의 상황을 보면은 9절에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미 야곱은 복을 받았습니다. 밧단 아람은 야곱의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복을 받아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세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으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해서 야곱의 자녀들을 죽일까봐 겁이 나서 베델로 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에 온 야곱에게 다시금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축복이 무엇일까? 첫째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부르겠다고 그랬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 다시금 반복해서 강조를 하실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신 것은 약 10년 전쯤에 밧단 아람에서 형을 만나러 고향 올 때에 형이 무서워서 야복강에서 생사결단의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더 이상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는 인생이 아니다. 더 이상 사람과 다투는 인생이 아니고 이 세상을 속이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서 이름을 부여받은 그 야곱은 이제는 사람을 속이고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속이면서 양들을 자기 양으로 만들고 사람과 다투어서 땅을 뺏고 그렇게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씨름을 통하여 응답을 받아내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이름을 축복인 줄 모르고 그는 베델에서 살지 않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으로 간다는 것은 베델과 비교도 안 되는 세겜 땅의 비옥함 때문입니다. 세겜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땅이 좋기 때문에 터를 이루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짐승을 먹이기에 충분한 비옥한 땅이 넓게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을 피하여 많은 식솔들과 짐승들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세겜 땅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겜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미 우상이 가득하고 결국 야곱의 식솔들은 가나안 문화의 영향으로 다양한 우상과 미신적인 의미로 몸에 두르는 장식물들로 즐거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딸 디나도 화려한 가나안 여인들이 부러워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의 아들에게 성폭행 당한 것입니다. 앞서간 세겜의 문화가 좋아 보여서 복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이 아닙니다. 물질의 풍성함이 복이 아닙니다. 문화가 앞서간다고 해서 복이 아닙니다. 화려한 생활이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로 인하여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야 진짜 복인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망하여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믿음의 결단으로 베델로 갈 때에 식솔들에게 모든 우상과 미신적인 장식물들을 다 버리고 가자고 결단하고 땅에다가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룩한 땅 아닙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짐승들이 하도 많아서 두 집안이 한 곳에 거주하기 어렵다는 것을 판단하고 아브라함이 조카 보고 갈라서 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우쪽을 택하면 나는 좌로 가고 너가 좌쪽을 택하면 내가 우로 가겠다 라고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줬습니다. 결국 조카는 볼 때에 자기 짐승들과 함께 편안하게 잘 살려면 비옥한 좋은 땅을 택해야겠기에 그가 먼저 좋은 땅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것이 결과적으로 소돔의 멸망과 함께 다 버리고 몸만 빠져나와서 산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복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척박한 땅도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환경이나 조건이 복을 준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야곱은 실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세겜을 택하여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베델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면 된다라는 복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면 다 죽게 생겼으니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과 생명을 건 실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실험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천사가 밤새도록 덤비는 야곱을 포기하고 항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 이깁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싸워 이겼으니 이 복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준 것입니다. 이 말은 네가 기도하면 내가 지겠다, 네가 기도하면 네가 원하는 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당신도 야곱에게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가 간절히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야복강에서 생사를 건 기도를 한 것처럼 부르짖으면 들어주는 응답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에 여기저기에 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은데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만 세상적인 눈으로 비옥한 땅을 찾아 세겜에 왔다라는 것이 바로 실수였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보지 않고 롯처럼 세상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기도하면은 주려고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너가 나와 겨루어 이겼지 않느냐, 기도로. 그러니 기도하면은 응답해 준다라는 축복을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다라고 믿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기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가 주는 복을 누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위험을 피하여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야곱을 만나신 곳은 루스입니다. 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 내다보니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그 어머니가 권유해서 저 밧단 아람에 삼촌에게로 가라 해서 혼자 길을 가다가 광야에서 돌 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분명하게 지키시고 인도하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밧다람에서 야곱을 지키셨던 것처럼
지금 세겜 땅에서도 위험을 피하여 지켜주시려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세상의 자리에서 약속의 자리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찬란한 문화가 주는 유혹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룩한 자리, 약속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시련으로 단련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보다 앞서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고 실망하며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하면서 대적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나안을 보고 절망하며 돌아와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과 세상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말은 이렇게 정반대로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뭘 생각하고 뭘 보고 판단합니까?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보고 믿음으로 판단해야 될 텐데 세상 바라보고 롯처럼 판단하고 세겜으로 간 실수한 야곱처럼 판단하고 10명의 정탐꾼처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고도 안 되면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의심하고 자기 믿음 없음을 한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지 못합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지난 코로나 때 지켜주셨고 마귀 역사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위험한 사고와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장수의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몰라서 그렇지 이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남들이 외면하는 자리에서 축복이 됩니다. 기도하면 남들이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남들이 가능성이 없다고 여기는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지켜주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베델로 가서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겜 땅에 너무 비참한 짓을 하고 갔어요. 세겜 젊은 군이 싸울 수 있을 만한 남자들을 다 할례를 하게 해가지고 그들을 동시에 할례를 하니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잖아요. 그때 쳐들어가서 남자를 꼼짝 못한 사람 다 몰살시켰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주변의 다른 부족들이 알면은 아니 저것들이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가나안 사람 저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서 가서 본때를 보여주자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오면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게 한 것입니다.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한 것입니다. 갔다가는 우리도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
왜 그런 마음을 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칼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돈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안전한 것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맡기지 않으면은 내 마음대로 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에 안 맞고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얻고 믿음으로 사는 길인가 기도하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비전을 갖게 하는 복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십니다. 지금은 쫓겨 베델로 왔지만은 장차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한 백성이 나오고 백성의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 비전을 주십니다.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몰살시키지 않을까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야곱에게 그런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을 주셨단 말은 뭡니까? 죽는 일이 없겠구나라는 겁니다. 12절 보시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땅에 대한 비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터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고 인도하시고, 하나님도 비전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개인을 향하여 꿈을 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전 가지고 꿈을 꾸고 계시는데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고 가만히 앉아서 포기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사명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당신의 계획 안에서 뜻을 이루고자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자리를 잘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잔치 자리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상 주시고 칭찬하시고 영화롭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 세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위험에서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보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복을 믿음의 후손은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믿으시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고 몸이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고
걷기도 불안한데 뭔 일을 하겠는가? 여러분, 의식이 있고 말할 수 있으면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입으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은혜로운 소리, 사람을 살리는 소리를 하라고 말을 주셨고, 요즘에는 핑계도 못 대게 얼마나 전화에 과학의 혜택을 받아 손에서 들고 통화만 하면은 아무리 멀리서도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걸 선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방법으로 활용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전화기 들고 남을 헐뜯고 욕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이런 데만 쓰시지 마시고, 살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갖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좋은 일을 하게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고, 이런 방법으로 전화기를 사용하면은 아마 하나님이 날 고장도 막아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도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참여하는 것도 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참여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참여하고 일꾼들을 위해서도 참여하고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건강이 있는 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도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 손들의 비전을 여러분이 꿈꾸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문을 향한 비전도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장차 이곳에 놀라운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나가는 은평구를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선교하며 큰 일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리라 꿈을 꾸고 그리면서 기뻐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 둘씩 모이고 쌓이고 늘어날 때에 하나님이 서부장교회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야곱에게 준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에게 복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 지켜주심을 믿고 세상 걱정 염려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